수리를 보내서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45절 4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와 마귀 들린 자를 그분께 데려오니 온 도시가 다같이 눈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진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마을로 들어가다 거기서도 이는 내가 이런 까닭으로 왔음이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매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매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명령한 것들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짐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에 외딴 곳에 계시니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충족시키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예수님의 율법을 주신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다른 점입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인데 어째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함께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지켰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은 율법을 율법에서 해방시켰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셨죠. 법은요. 그래서 이 법을 지켰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충족시켰다. 이루셨다. 요구를 이루셨다. 그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가시는 곳곳마다 뭘 행하셨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죠. 어떤 기적들을 행했죠? 여기에 보니까 마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을 말하죠. 귀신들을 쫓아냈다. 근데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단어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방인들이든 누구든지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단어는 잘못됐고 마귀라든지 왜냐면 그 영이거든요. 사람은 죽어서 사람이 귀신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이 속에 있는 혼이
우리의 마음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혼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마귀를, 악한 영을 쫓아냈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귀신인데 귀신이 아니고 마귀라는 것은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그 본래 천사장은 천사들의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들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여기에서는 이 마귀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탄은 그냥 사탄이고 마귀의 왕이죠. 오늘날은 모든 사람의 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지금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대통령이 다스리는 줄 알지만 왕이 다스리는 줄 알지만 총리가 다스리는 줄 그게 아니고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 권세 잡는 게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고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알다시피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법책 위에 손을 얹는 게 아니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습니다. 헌법책은 사람이 만들었으니 사람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으니 거기 얹는 나라인데 이 나라도 이 사단과 마귀들의 그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말이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학교들에서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가르치는 게 이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건 법에 어긋납니다. 그만큼 미국 헌법이 누구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 아래에 있다는 거죠. 사탄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돈에도 In God we trust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는다 하는 단어를 돈 안에 있습니다. 적어둔 겁니다. 우리 돈에 그런 문자, 이 세계적으로 그 문자를 쓴 나라가 없다고요. 그런데 미국이 그런데 학교에서 예배도 못하고 또 이 전도도 못합니다. 미국에서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대신에 가르치고 진화는 누구의 것이죠? 그 사탄과 사탄에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의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여러분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거에 한번 보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진화됐다고 가르치는 게 미국입니다. 학교에서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왜 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가나 하면은 거기는 여기는 다 물으면 예배당 가본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가려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놨거든요. 이건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가르쳐 예배당 안 갑니다. 젊은 세대 미국 교회 가면 없습니다. 관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든 사람이 아니라 진화돼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이게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도 이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부인해요. 창조를 부인하죠. 태저감 하나를 놓고는 이건 수천만 년이 지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탄소를
통해 탄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니 이 수천만 년 전이다. 예.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과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예. 이 인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시대를 열고 닫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 사탄과 마귀가 주관하죠. 예. 그럼 여러분 이게 동성애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죄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나라에서 이게 합법이 됐어요. 예, 합법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금지법이 생겼죠. 예. 아래 지나가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 지나갔어. 분명히 남자 같은데 여자예요. 예, 행동도 여자예요. 여자 같은데 남자. 그럼 이게 지금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도 바꾼대요, 시도. 우리나라 그렇죠. 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 뭐죠? 시가 다 있죠? 시가 뭐죠? 지수자매. 시가 뭐죠? 최자매는 시가 뭐죠? 에? 언뜻 생각이 모르죠? 내 성씨가 씨입니다. 성씨 그러잖아요. 이름 씨 안 하죠? 성씨 하는 게 씨라는 뜻입니다. 성은 아는데 씨는 모릅니다. 우리가. 씨도 바꿀 수 있어요. 법원에 대전에 있는 법원인가 어디 씨 바꾸는 데 있는데 그거 가서 재판하면 씨도 바꿀 수 있어요. 김 씨를 이 씨로 바꿀 수 있고 광 씨를 최 씨로 바꿀 수 있고 최 씨를 또 뭐 다른 박 씨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씨를 어떻게 바꾸죠? 이름만 바꾸는 건 모르겠는데 씨는 그 정해진 씨입니다. 자기 아버지이시고 할아버지이시고 정조 할아버지이시고 고조 할아버지이십니다. 바꿉니다. 하기야 뭐 말씀도 막 바꾸는 세상이니까 종교인들이 말씀도 바꿔요. 떼고 더하고 자기 보기 싫은 건 빼버리고 보고 싶은 건 또 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듣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독생하신 아들이 가서 마귀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악의 영들을 내쫓고 마귀들을 내쫓고 우리가 소위 알기는 귀신을 쫓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누구를 알았죠?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들은 알았다. 그 말 하니까 예수님은 또 이상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도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를 때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을 하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사람들은 사람인 줄 아는데 본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말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기를 원하겠죠.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참 이상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인데 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걸 어미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각색 병든 자들을 낫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쳤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병이 걸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낫게 한다고 여기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각색 질병들을 고쳤다. 이걸 묵상을 해야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이거 오늘날 신교들, 캐톨릭 교도들이 입에 닳도록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근데 실제로 그들은 생활 속에서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전능하고 전지한 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믿음으로 와닿는 겁니다.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참 많습니다. 예. 이 질병이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질병에 많이 걸리냐면은 그 미국 병원을 가면, 종합병원을 가면 그 앞에 목사 차 세우는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예. 목사들이 세울 수 있는, 우리는 장애인 그만 있죠. 그러니까 워낙 교인들이 병원에 많이 오니 목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쫙 그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제일 그 문 있는 병원 문 옆에 양쪽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에 많이 갑니다. 예. 근데 미국은 그래도 목사하면 그래도 병원 진방 갈 때 좋아요. 그 주차료도 안 내도 되고 가장 좋은 자리에 딱 대고 주차했다가 신방하고는 돌아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도 혹 잘 걸리면 누가 그러더니 경목사님 그러더니 이게 잘 안 걸려서 앰프가 빨리 고장났대요. 이제는 조금 지나가고 복글복이라든가 뭐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고장났어요. 기능이 없는 거는 15년까지 썼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비행기를 타면 잘 걸리면 2등석, 1등석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여권에다가 목사라고 기재만 하면. 예, 남는 자리 있으면 목사한테 줍니다. 미국 비행기들입니다. 근데 그만큼 병원은 많이 가요. 근데 제가 참 여러분, 어머니 되는 게 있어요. 미국 교인들이 제대로 구하고 사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데 그냥 병원에 갑니다. 그냥. 근데 미국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병들면 병원은 가야 된다. 이런 고착된 관념이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들면 병원 가야지 이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빠진 게 있어요. 무엇이 빠졌죠? 하나님을 구하는 그게 빠져버려요. 구하긴 해요. 뭘 통해서 하죠? 기도라 불리는 걸 통해서 합니다. 예, 기도로 하나님이 내가 병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이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병원에 갔으니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저도 미국에서 암 걸린 분 갔는데 그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가요? 근데 같이 갔죠. 갔는데 저를 소개라도 저보고 기도해 주래. 얼마나 기도하는데 질렸으면 자기 교인인데 자기가 기도해야 되지. 아무 얼굴도 모르는 저보고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예? 거기는 목사도 부를 때는 형제라 부르거든. 예, 브라더가 기도 좀 해줘라. 여러분, 이거요. 지금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던 사람들을 고쳤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내 병이 고침을 받을까? 이건 둘째 쳐놓고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갖가지 질병을 고쳤으니 고쳤다는 걸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갖가지 질병을 고쳤다. 이건 내가 보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면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누구를 보게 되겠죠? 갖가지 질병을 고치신 누구를 보게 되죠? 예수님을 보고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뭐 식품 좋은 식품 이거 다 좋은데 싫은 게 그겁니다. 누구를 뺐냐면은 하나님 빼고 예수님 뺐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거 아무 허용 없습니다. 예.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방식을 보여준다든지 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갖가지 질병을 고쳤다고. 고쳤다. 낫게 했다. 마귀들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요. 근데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만나지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거할 수가 없거든요.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 찾아오면 큰일 납니다. 이 돌멩이 던지면서 저리 가라고 해. 그 당시에 유대의 관례는 그렇습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 아닌데 왔다? 그러면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있어요. 용감해요.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왔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와서 찾아왔다.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어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간청을 했습니다. 간절히 청했죠. 예, 예수님께. 뭐라고 청하죠? 정결하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간주청입니다. 날 깨끗하게 해달라 하는 간청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높은 분이고 나는 낮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40절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전혀 몰라요. 말씀 압니까? 말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나병 환자니까 처음 예수님께 찾아왔을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도 쓰는 주님입니다. 주께서 원하면 뭐라고요?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문장을 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주라는 단어는 그냥 할 뿐이지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지워져서 주님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내 관계가 정해져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하죠. 근데 이 사람은 확실 안 해요. 근데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님이 원하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못하냐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을 못하냐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나병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랬거든. 우리 주님은요 그냥 성경책의 주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신다고 안 됐죠? 서 계신 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입니다. 내 주님이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겁니다. 이거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건 안 씁니다. 그냥 낫게 해달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인데 낫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41절에서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나병 환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환자에게 한 말이 나병환자가 한 말을 대낸 겁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원한다. 네가 말했는데 내가 원하면 그래. 내가 원하니까 그 정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그 문둥병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람이 하는 말을 예수님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관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주님이 원하면 건강 주시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무슨 운동 좋다, 무슨 뭐 식품이 좋다, 뭐 떠들어대는데 주님이 원하는 가운데 그걸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주님 없는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손을 댔다. 이 말씀하기 전에 손을 댔다. 여러분 나병 환자 손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 이 나병 환자는 제가 볼 때는 고름이 나오는 이 나병이 이 진행되고 있는 나병 환자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 됐죠? 손 댔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손을 대고 기적을 행하셨죠. 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됐다. 내미는 게 아니라 그 몸에 됐다.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나병이 42절에서 그에게서 떠나고 나병이 떠났대요. 여러분 병은요 떠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가 떠나고 또 여기에 이 병이 나병이 떠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에 아주 유의해 봐야 되는데 나병이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나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나병이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질병은 떠나는 겁니다.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겁니다. 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엄히 명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시며 뭘 엄히 명하셨겠죠?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을 엄히 명한 겁니다.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걸 엄하게 명령한 겁니다. 말하지 말아라. 나에 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기적을 행하고도 말하지 말라는 사람은 이 땅에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는 44절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병에서 나았든지 누가 낫게 했다든지 이걸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가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이죠. 또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드려 그들에게 정구로 삼아라. 이 말씀을 4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는 건 율법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 여러분 율법이 정결하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크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을 보면 용서받는 게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서에 나오는데요. 레위기서 14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은 나병에서 나은 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나을 자든 나은 자든지 해야 되는 일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그 3절입니다. 3절에 제사장은 진영으로부터 나가서 142쪽입니다. 구약성경 나가서 볼지니 보라 그 한 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았으면 그 문둥병이 나았으면 4절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직 제사장이 나았다 선언해야 나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절에 나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될 자 한 건 뭐냐면은 제사장이 선언해야 됩니다. 네가 나병에서 나았다 해야 나은 겁니다. 실제로 나았다고 나은 게 아니고 나았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명령하여 여러분 정결하게 된 자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용서받았다는 거 진짜 대단한 복입니다. 뭘 가져가야 되죠? 4절에서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가져가야 됩니다. 제사장님께 찾아갈 때 정결한 깨끗한 새입니다. 더러운 새 아니고 흠도 점도 없어야 되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나무죠. 백향목 그리고 주홍색 실 우슬초를 그 나병이 나은 자가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글 안에서 잡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해가지고 새들 중에서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글 안에서 잡게 했어요. 복잡하죠? 이 지금 나병이 났는 데 있어서 흐르는 물이어야 되죠. 질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 안에서 잡아야 됩니다. 한 마리야. 2마리 가져갔는데 한 마리는. 그리고 6절입니다.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그 백향목, 주홍색 실, 우슬초 이것들이죠.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그 새, 살아있는 새 한 마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 백향목, 주홍색 실, 우슬초를 이 질그릇 안에 죽은 새의 피가 있겠죠? 그게 담가라 그랬습니다. 담가서. 여러분 이 나병이 나았던 자도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담가서 어떻게 하죠? 담가서 7절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그랬습니다. 이미 정결하게 됐어요. 그러나 선언은 아직 안 했어요. 율법의 의식을 다 거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죠? 7번 그 피를 어떻게 하죠? 뿌리라 그랬습니다. 나병 걸린 이미 나았던 자에게 7번 이 피를 뿌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문둥병에 나은 자에게 뭐라고 선언을 한다고요? 정결하게 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살아있는 새는 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병에서 나아서 나은 자에게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한다죠? 빈 들판에 그냥 들판이 아니라 앞에 뭐 나무도 없고 난 이런 곳에다가 놓아준다.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나병이 나았다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8절에 정결하게 될 자는 정결하게 된 자죠.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털을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나았는데 씻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선언이 됐는데 또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이 정결이요 몇 번 거듭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된다. 정하게 된다. 이걸 지금 몇 번 거듭하는 겁니다. 이 정하게 된 것을 확인하는 거죠. 몇 번 거듭하면서 그 뒤에 그가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8절입니다.
자기 장막 밖에서 1일을 거해라.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 못 들어가요. 자기 천막에. 7일 동안 밖에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았는데도요. 9절입니다. 또 선언도 했죠. 제사장이. 오직 7째 날에 자기의 모든 털을 밀어. 또 7째 날에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어야 됩니다. 머리털, 수염, 눈썹의 털 다 밀어라. 이렇게 8째 날에요. 정결케 되는 이 율법의 과정이 복잡하고 진짜 힘듭니다. 자기 옷을 또 빨아야 됩니다. 몸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정결하게 되리니. 지금 정결이 몇 번 나옵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 이 문둥병이 나았는데도 정결하게 된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끝나느냐?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또 음식 건물 소재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입니다. 이걸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은 다른 것들은 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3이고 그 기름 섞은 것이고 기름 1로그를 취해서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이걸 가져가야 돼요. 이거면 내 3마리 아닙니까? 11절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보이고 이것만 가져와도 되는 게 아니라 성막문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이 그 문둥병이 나은 사람 지금은 나을 자라고 계속 나오는데 나은 사람하고 그 재물들을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앞에 보인다 그랬습니다. 보이고 12절에서 어린 수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 여러분 나병이 났는데 범법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이 나은 자가 뭘 드리게 하죠? 범법 율법을 어긴 그 제물로 드리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원인이 뭐라는 말이죠? 죄라는 겁니다. 나병 걸렸었지 이 사람이 무슨 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병이 나았다는 의식을 보면 법을 어긴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 지금 나병의 원인이 죄다. 그러니까 용서를 위해서 이걸 수양 1마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13절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곳 즉 제헌물과 번제헌물 잡는 곳에서 잡아라. 그러니까 그 놋단에서 잡으라는 뜻이죠. 이는 범법 헌물이 제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잡아라. 근데 여기는 태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건 이제 범법 헌물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는 누가 먹는 것이죠? 제사장이 다른 수익이 없으니까 먹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에 피 일부를 쟁해서 또 이 피가 필요해요. 아까는 새 피죠. 근데 또 그 이 범법 헌물에 죽였으니까 잡았으니 피가 흘렀죠. 피 일부를 취해서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볼 여기 하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어린 수양의 피죠. 아까는 새의 피입니다. 그건 7번 뿌렸고요. 15절 제사장은 또 그 1로그 기름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쪽 손바닥에 붓고 일부 다 부은 거 아니고요.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의 기름에 담가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거는 성막을 향해서 7번 뿌리는 겁니다. 기름은요. 이건 정결하게 된 자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성막을 향해 뿌리는 겁니다. 17절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그 기름을 또 발라주는 겁니다. 여기에 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리고 18절입니다.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부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율법에서
정결하게 되는 게 용서된다는 게 진짜 복잡해요. 또 머리에 부어요. 예. 19절 또 제사장은 제 헌물을 들여서 자기의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번제 헌물을 잡을 것이요. 아까 범법 헌물이죠. 그렇죠. 법을 어긴 그 제물 드려야 되고 이번에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또 제물을 드려요. 이번에는 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20절에 제사장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지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나은 자를 위해서도 그게 모든 사람에게 공포되는 정결케 됐다는 완전한 의식이 되는데 벌써 새 2마리가 사용됐죠. 그리고 수양 2마리죠. 수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이 지금 가축으로 말하면 벌써 2마리하고 3마리하고 5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식 보십시오. 피를 찍었다가 그리고 치를 뿌렸다가 그리고 기름을 바랐다가 여기에 피를 바르다가 또 기름을 또 바르다가 여러분 이게 용서받는 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여러분 이 율법을 모르면요 율법에서는 용서받기가 이래 힘듭니다. 이미 몸이 깨끗해졌는데도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죠? 죄 용서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나병이 나았잖아요. 3절에서 나은 자가 그러면 지금 왜 정하게 될 자, 정결하게 될 자 이랬냐면은 아직도 죄는 처리 안 됐다는 뜻입니다. 몸은 나았는데 죄는 처리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이 죄를 처리하는데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신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고백하면 용서된다 그럽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10계명 지킨다는 말이 율법 지킨다는 뜻이에요. 고백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10계명은 율법의 한 부분이에요. 일부분이라고요. 10계명을 지킨다고 했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이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예. 캐톨릭은 뭐라고 하죠? 죄 지으면 그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도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방식 따라야 돼요. 신약의 방식 따르면 안 돼요. 구약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고 용서 한번 받는데 이 사람 나병이 나은 자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의식들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나병은 나았는데 나병 나으라고 이 의식 거친 게 아닙니다. 나병의 원인인 죄의 그 처리를 위해서 이런 새나 양이나 잡아서 드리게 해서 피와 기름으로 바르게 하고 뿌리게 하고 했던 겁니다. 용서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용서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의 그 구약 율법에서의 그 요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나았거든요. 나았는데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요. 뭘 처리가 안 됐죠? 죄의 처리가 안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한테 네 죄 용서 받았다고 안 했거든요. 예. 이 나병 환자가 말하는 대로 정결케 해달라고 했으니 내가 정결케는 해준다. 몸에 이 나병은 내가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 남은 게 뭐죠? 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죄입니다. 여기 제물을 드린다 안 했습니까? 범법 제물. 법을 어기 속죄제, 죄를 위해서 속하는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보고 자 이제 네가 제사장에 가라 하는 건 뭘 처리하려고 하라 했죠? 죄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죄 처리하니까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이건 이제 몸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되죠?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것들을 네가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드릴 때 용서가 나타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한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낫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용서는 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용서를 받게끔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방식이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네 죄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은 큰 복을 받았죠.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죄가 뭔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렵게 하면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속죄죄, 범법죄물 이거 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드리면서 죄를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 그 지난주에 본 사람은 죄 용서했대 있죠. 마비 환자. 그는 자기가 스스로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다. 겁니다. 다른 사람 도우면서 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을 보내갖고 제사장에게 율법에 사는 대로 다 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분입니까? 안 지킨 분입니까? 지킨 분. 근데 완전한 용서는 아니에요. 이 율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데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 용서는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주는 용서도 아닌데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쉬우냐 이 말입니다. 그럼 기적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내 죄 용서한 거 기적이다. 다 용서한 거 기적이야. 예.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선택한 민족에도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하셨을까?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냐고. 그것도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죄를 어떻게 했죠? 속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 팔레스틴에서 여기까지 끝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상을 섬기고 살았죠. 예, 우상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까? 찾기는 살았습니까? 용서라는요. 얼마나 귀중한 용서인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은 107장입니다.